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죽음 사이에 죽을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우리가 이 12장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다루면서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야고보 사도와 헤롯 왕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둘의 죽음은 같은 죽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장례식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헤롯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한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성대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권력자들과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기 위해 찾아왔을 겁니다. 그를 애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야고보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의 장례식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죽은 야고보를 조롱했던 것이죠. 아마도 야고보는 그 시체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장례식은 아마 치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헤롯 왕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주 귀한 장례를 치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건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유일하게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로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우리의 영원이 결정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평가,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고보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야고보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죽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 헤롯 왕의 인생은 사람들에게는 복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음 이후에 이 두 양 갈래길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두 양 갈래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는 복된 죽음이고 하나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장례식장의 크기와 장례식장의 조화와 조문객들의 수와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두 갈림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두 죽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 누가의 강조점은 이 두 죽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분량을 한번 보십시오. 12장에서 이 두 죽음을 누가는 상당히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죽음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죽을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딱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두 죽음 사이에서 날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상치 못하고 또 예기치 못했던 죽음의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죽음이 늘 찾아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긴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움의 시선들과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과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위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당장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도 무수히 많은 위기가, 우리가 감히 예측조차 못할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죽음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다가 언젠간 그 두 죽음의 갈림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딱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결국 두 죽음의 양갈래길 앞에 살아가게 될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과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붙잡았을 그 시기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이자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한 주 동안 큰 축제의 기간으로 유대인들이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 축제의 시기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보면 총 16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를 감시하며 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 놓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죽기 그 전날 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사도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붙잡고 자기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채로 감옥에 갇혀서 도망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자기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는 두 군인들이 두 쇠사슬로 그를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진 그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잠을 잡니다. 당장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레 인생에 찾아온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던 걸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풀려날 것을 예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미리 확신하고서, 그래, 난 어차피 풀려날 거니까 라고 하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베드로는 풀려날 때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11절이 돼서 그가 비로소 어떤 거리의 천사의 인도함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야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풀려날 것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는 내가 내일 죽는다는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앞에 찾아온 현실 앞에서도 그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죽고 난 후에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를 평안케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던 그날이 6월절이에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서 6월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출애굽했던 자신들의 조상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월절 동일한 때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절망인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승천의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6월절 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6월절에 죽는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베드로들을 경험했어요.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는 분들, 그 상황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저 이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분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십니다. 이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과 이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고 아픈데요, 그래도 저는 마치 소풍 떠나기 전날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풍을 떠나기 전날의 어린아이와 같은 설레임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환히 웃으시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마치 정말 소풍 가기 전날에 어린아이와 같은 설레임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할 수 있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의 실체입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의 소망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 라고 할 때 그 소망은 늘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이 있을 거고, 이 땅에서 눈물이 있을 거고, 이 땅에서 슬픔이 있을 거지만 너희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영원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을 소망으로 삼아라,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너의 괴로운 현실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돈이 그렇지 않나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돈만 있으면 나는 평안할 거고,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고,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완벽할 거다. 우리는 돈을 소망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돈이 우리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고요, 돈이 우리를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요, 돈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비참함을 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그렇게 영원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이상 절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가득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괜찮은 인생 사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뒤흔들어도 내게 변치 않는 소망인 천국이 있다, 그걸 믿으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원에 연결되어진, 영혼과 잇대어진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할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겁니다. 여전히 예상치 못했던 절망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천국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품되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입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는 원래 유월절날 죽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는 유월절날 살아나고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딱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새로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워진 인생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후에 무슨 인생을 삽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풀려나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내가 살아났어, 나 풀려났어, 막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을,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5장에서 그가 죽을 뻔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 곳으로 떠나 끊임없이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적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12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마주하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돼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를 데려가셔서 자기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사명이 있으시기에 그의 입에 호흡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인생들 아닌가요? 우리 전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여러분, 잠을 자며 여러분의 호흡을 조절하세요. 여러분의 신체를 관조하면서 주무세요. 우리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난 반드시 눈을 뜰 거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내내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는 것처럼 잠을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가 그 한 호흡을 내쉬울 때, 숨을 들이마시며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고 호흡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욕망과 너의 유익과 너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호흡들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새로운 생명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